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난방을 좀 꺼주세요.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일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일까라는 의심 때문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무엇을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 맹인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바대로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몇 장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못 보던 자를 보게 하는, 이게 이사야 61장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증거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던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의 사람들,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세대의 사람들, 시대의 아이들,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세대의 사람들, 시대의 아이들이 뭘 뜻하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대와 세대의, 여러분, 풍습과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 무반응하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신앙의 의심을 해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가? 내가 듣고 따르는 목사님이 진짜 바른가? 진짜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심은 뭘까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모세와 같이 압제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인류의 구원자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던 일이 뭐예요? 헤롯을 향하여, 정치권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항거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삶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 헤롯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막 정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 헤롯을 향하여 욕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줘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정치권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하는 메시아상이 전혀 다르네.
나는 옛날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실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다르니까 이게 아마도 가짜일 수 있겠다, 잘못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의심을 그냥 덮거나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 다음에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면 그 의심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심이 들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해결하고 책을 찾아보든 사람에게 물어보든 내가 직접 부딪혀보든 이 문제를, 이 의심을, 이 의구심을 해소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전부터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신앙생활의 의심과 의구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다, 확신하기 위한,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세기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확신에서 시작한다면 회의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의 가운데서 시작한다면 확신 속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처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이거 3년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짠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가룟 유다도 의심했는데, 이 의심이 들어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을 풀려고, 확인하려고, 확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확인하고 확증한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죠.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그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확증한 다음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도 의심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들어왔을 때 이 의심을 해소하려고 하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믿고 덮어두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신약성경 16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들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의심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 의심이 생기고, 평상시에는 잘 믿어, 평상시에는 잘 다녀. 근데 언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맞는 목사님일까? 하나님이 진짜 참신일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평상시에는 의심 안 해요. 평상시에는 의심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다가 내가 옥에 갇혔거든.
건강의 옥, 물질의 옥, 자녀의 옥에 갇혔거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거든. 그때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뭘 했어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본 경험이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만 들은 사람들,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듣기만 한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 근데 이 의심이 들었을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드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이 들었을 때 이 의심을 해소하려고 했고 해결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확증 있는 믿음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이게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야. 교회를 떠나버린 거야.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을 해소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의심이 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져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죄와 저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확신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의심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무슨 경수가 끊겼는데 애를 낳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웃었잖아요. 에이, 무슨 나이가 많은데 애를 낳아요.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그 의심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꼬임과 어그러짐을 맞닥뜨렸잖아요. 인생의 꼬임과 어그러짐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이후에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말씀이구나를 확증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들 때 덮어두지 마시고, 이 덮어두면요, 언젠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게 골마서 썩어요. 그 내가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궁금증, 의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소하시는 사람. 원래 설교는 여기까지긴, 여기 한 가지 더 드릴까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서 해결하고 해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할 때 사가랴는 의심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믿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의심을 덮어두지 말고 해소하는 사람 되시고, 믿음이 충만하셔서 그냥 믿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이게 복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 역사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하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도그마와 스코트마 확증 편향을 좀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도그마, 스코토마, 확증 편향, 이런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올해 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을 하면서 제가 요 설교를 고스란히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도그마, 자기만의 스코토마, 자기만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도그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그마라는 것은 굳어진 생각, 고착된 신념과 견해. 그러니까 내가 이미 딱 결론 내린 거야. 이건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자기만의 생각, 굳어진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 이게 도그마예요. 여러분, 스코토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맹점이라는 뜻인데, 이 스코토마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도그마와 스코토마, 자기가 결론 내려놓은 거.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지 돼 라는 자기만의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만의 스코토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도그마와 자기의 스코토마와 예수님이 다르니까 이거 혼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지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가거든. 집사는 이래야지 되는데 집사가 이렇게 안 하거든. 이게 혼란이 와서 의심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만의 도그마, 자기만의 스코토마를 가지고 있고, 이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가지고 1960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힘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진짜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해야지 된다는 뜻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전한 것과 그 사람이 듣는 게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난 이걸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듣기를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이 경향성,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확증 편향이 뭐가 문제냐면,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으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으로, 내가 한번 도그마를 갖고 있고 내가 한번 스코토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게 딱 굳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 보셨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동해줄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상,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있다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신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주님이 바르게 얘기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했던 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믿던 대로 믿으셔서 안 돼요. 듣던 대로만 들으셔서는 안 돼요. 다니던 대로만 다니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세상 경험이 좀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확증 편향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알던 하나님,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제 그 이메일 그 어드레스가 뭔지 아세요? 에포케예요, 에포케. 이 에포케가 그리스어인데 EPOKE, EPOCHE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판단 중지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내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고, 보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다녔다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고, 교회는 이래야지 돼. 몇 년이나 다녔길래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교회가 이래야지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대보세요. 되시면 할 말이 없어져요. 장로님들 장로 자리에 딱 앉아 보면
장로가 이래서 장로님이구나. 이래서 장로님이구나. 야, 이 자리가, 이 직분이, 여러분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만의 도그마, 자기만의 스코토마, 자기만의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십시오. 그거를 비우십시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스타일, 이거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그냥 댕기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다니기만. 변화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도그마, 스코트마, 세례 요한이 버렸잖아요. 자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나만의 도그마, 스코토마, 확증 편향을 좀 버리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세대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대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세대의 사람이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와 시대와 풍습과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인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와 세대의 풍조와 조류가 뭘까요? 사단이 사용하는 첫 번째,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는 나는 개인주의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린 다 개인적이에요. 다 개인적이에요. 근데 개인주의면 좋겠는데 이 개인주의가 조금 더 넘어가서 뭐예요? 이기주의. 여러분, 지금 세대의 영향이 뭐예요? 물질주의. 여러분, 뭐가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쾌락주의. 이게 모든 세대를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의 풍습과 시대의 조류,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무기력,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해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가 보지 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깨달음이 있어도 그 깨달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대의 사람들, 시대의 아이들, 조류의, 시대의 조류의,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21장이 어떤 본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기름 섞은 과자. 근데 그 당시에 기름 섞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밀전병을 하나 부쳐 먹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하나 붙여도 기름을 안 두르고 이걸 만드니까 이게 완전 무고병, 거칠거칠하고 맛도 없는 딱딱한 떡인 거예요. 근데 기름 섞인 과자, 이거 부들부들해, 매끌매끌해, 맛도 있어, 향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우와, 기름 섞인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옛날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다.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동일한 만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와 이러다가 이게 좀 무뎌진 거야. 영혼이 무뎌진 거야. 무감각해진 거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역사와 능력이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음성과 능력과 역사가 어느 순간에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 아, 뭐야,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역사야,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무뎌진 심령에서 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가정에서 쓰는 칼 있으면 이 칼을 매번 숫돌에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직업이 있었냐면 칼갈이가 있어요. 칼 갈아. 아시죠? 칼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칼이 너무나 잘 나와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칼을 사용하려면, 칼이 안 다치려면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는 막 정말 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기경해 갈아주셔야지 돼요. 이거를 갈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셨던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뭐가 와요? 불뱀이 와요. 불뱀한테 물려 죽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무뎌진 영혼을 갈기 위해서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셔야지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 세상의 고된 것들에만 이렇게 노출되지 마시고 좀 마음도 좀 노곤노곤하게, 웃기면 좀 웃고 슬프면 좀 울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